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참 근신하게 차분하게 잘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또 그리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비록 내일 지구가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한다면 오늘의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내일의 결정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고요.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가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미 들어서서 내친 걸음을 걷고 있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젊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우리 인생은 고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물론 첫 시간 우리 회복 시리즈를 시작할 때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미 들었지만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하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욕 중부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뉴욕 NY 중부처치에서 nyjbc.org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지요. 비록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지금까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녀들 백성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논팔이팔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결정,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거나 용기가 없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돌다리 두드린다고 생각하다가 세월 다 보낸 분들, 답답한 분들도 있고요. 언제까지 먼 산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해봐도 신통치 않은 것 때문에 당신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는 게 좋겠어. 그래서 자기 몫을 못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값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일고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세상적인 말로도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실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뭐 5천 몇백 개 홈런 쳤다고 그러는데 스트라가웃은 3배나 많아요. 3배나 많아요. 그런 실패한 건 드러내지 않고 성공한 것만 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두 번 실패한 것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안방 장군 같은 인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털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일하라고 그러지. 일하라. 그래서 에덴 동산 지어놓고 1장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떻게 해야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에덴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관리해야 됩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 오늘 비 오겠다. 구름 끼었다. 해가 나오면 해가 나서 못 가겠다. 평생 해 뜨고 구름 뜨는 걸 반복하는데 안 될 조건만 찾는 사람들은 죽어야 끝이 나지 그전엔 아무 일 못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여러분, 서로부터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물론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일하라. 근데 일하기 전에는 무조건 일만 하면 됩니까? 일을 해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쓴 잔을 마시니까 그게 고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염려할 게 없는 것이 이 실패와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빈손인가?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를 점검해보고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허탕이라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거기 원인이 나와요. 계획도 내가 세우고 결과도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기중심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다 개업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단을 내리고 출발합니까? 그래서 참 세틀다운이 되고 정착이 되고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다 선택하고 처리해버려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 기계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길을 계획하고 지도한다는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내가 매니지먼트하고 경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2절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부족한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대안은 무엇일까요? 3절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경영학 석사를 해도요,
결국은 내 아이디어, 내 주관, 내 경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석삭감 못합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해서 너무 심플한 원리에 성공적인 내일을 위해서 오늘 결정하고 오늘 선택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맡긴다는 말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바위돌을 굴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위돌 붙들고 같이 굴르는 사람 없지요? 일단 밀어서 내 손에서 떠났으면 그건 내 권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을 내놓고 맡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뭘 하다가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안타까워서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설명해요.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나와서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맡기는데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 히스기야는 잘 나갔어요.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요. 적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쳐부시려고 다 이렇게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 무장 공격을 해오는데요. 뭘로 단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던지 자고 일어났더니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급사하게 만들어 보였다. 급사하게. 이때 히스기야는 의기양양했죠. 성경학자들은 그때 나이 40대 강력한 젊음의 왕이라고. 그런데 불행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 남기라고 했어요. 왜 급사하게 됐는지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급살할 병에 걸렸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엉망진창이 된 자기 숙제를 가지고 엄마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듯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는 것도 추억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펼쳐놓고 자기 인생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그의 잘한 일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사람들이 여러 번 실패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눈물도 없고요. 울 이유도 없고요. 포기해버린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눈물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제라도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고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식들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이걸 펼쳐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이 봐도 눈물 보기가 눈물은 모든 걸 위탁한다는 사인. 한국 남자들은 울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 약자라고요. 눈물처럼 강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은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통곡하는 사람을 찾고